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리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또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까지다, 끝, 여기까지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멈춰라 했을 때 멈추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할 때만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이 진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폭망하고 그리고 멈추라고 했을 때 그건 자동이죠. 자동으로 서야지요. 그런데 잘 되고 있고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하고 브레이크를 딱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잘 될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여기서 서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정말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것을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에 어쩌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주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옆에 자꾸 자극을 줘요. 옆에서 자극을 줘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속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던 그런 모든 방법들이,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 너머를 못 보고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긁어, 이렇게 된다고요. 아이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속을 썩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극하여서 내가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그게 안 되면 이 현상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나를 자꾸 자극하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자녀가 아주 너무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아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상황이, 자녀가,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거절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지금 모세가 인도자가 돼가지고 탁 요단강 동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가 다 끌고 들어갈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그걸 모세의 허물 때문이다, 뭐 화를 냈기 때문이다, 뭐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기 때문이다, 저 바위를 치라고 그랬더니 성질 내 가지고 한 번만 쳐도 될 거를 두 번 쳤기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러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탁 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가기만 해도 닿기도 전에 물이 나올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약할 때는 세게 쳐야 나올 것 같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막 반복적으로 쳐야 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안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안 해도, 특히 새벽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안수기도 할 때요, 제가 물리적으로 힘 안 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는 것 같이 살금하니 올리기만 해도 그게 안수예요. 뭐 세게 누르면, 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안수입니까? 죄가 하는 겁니까? 안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냥 이게 그래서 뭐 못 들어갔다 이런 해석들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천해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팔방미인이어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어도,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요양병원에서 죽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죽었어요? 쌩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참 아깝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연착륙을 하는 거예요. 연착륙. 리더십이 연착륙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탁 착륙할 때 스무스하게 착륙하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게 착륙을 하잖아요. 그럼 편안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때요? 그냥 우당탕탕 거리고서 착륙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비행기는 탈출할 데가 없어요. 뛰어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착륙해요. 리더십이 좋은 교회는 연착륙하도록 되어져야 돼요. 리더십이 바뀔 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착륙 한번 하는데 먼지 풀풀 날리고 막 난리가 나고 그냥 불꽃이 튀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소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프트 랜딩, 이런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가요 쫙 활주로가 있잖아요. 본래 헬리콥터는 활주로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프로펠러하고 로타하고
차이를 아시나요? 프로펠러는 이렇게 돌아서 앞에 있는 바람을 뒤로 몰아가는 게 프로펠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건 헬리콥터에 달려있는 이렇게, 요거는 로터라고 해요. 로터. 그리고 뒤에는 테일 로터라고 그래가지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거 방향 못 잡으면 그냥 추락해요.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메인 로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헬리콥터는 위아래로 이렇게.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가만히 착륙하게 놔두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막 적이 공격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헬리콥터가 막 내려와 가지고 쫙 내려와서 쫙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이게 쫙 서거든요. 그러고서 쫙 앉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스키드 마크 찍는 것처럼 쫙 이렇게 발판 대고서 이 활주로를 쭉 가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위험할 때는 그렇게도 해요. 그럴 때 조금만 빗나가면, 조금만 주변에 장애물 같은 거 걸리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서 폭발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 본래 인생이 그래요. 인생 자체가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이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줄 때 잡음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인 것이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소프트 랜딩을 하고 연착륙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바뀔 때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적응되어지고 정든 것 정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부담이 무진장 큰 거예요. 부담이 너무 커요. 그 마음을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아이고 나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도망가고 잡아다 놨더니 또 도망가고 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를 여호수아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던 대로 하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돼. 한번 따라해봐요. 하던 대로 하자. 다시요. 하던 대로 하면 돼. 누구에게 하는 얘기요 지금? 자기에게?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분한테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하던 대로 하면 돼. 시작. 손잡아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그래도 센스 있게 제가 하던 대로 하면 돼 하고 반말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던 대로라고 하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하던 대로 예배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던 대로 하면 돼, 그 말이 뭐냐면
모세의 말을, 모세가 하던 걸 그대로 보고 따라가면 돼.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면 돼. 그의 능력 행하였던 것, 그 뒤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내가 있으니 너는 모세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슨 일이 없겠어요? 살면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내 마음에 쏙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막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걸 차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던 대로가 안 된 사람이,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기 모세 시대 때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치면 더 크게 반응을 하죠. 더 크게 원망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닥쳐오면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건지 원망의 눈으로 볼 건지 감사의 눈으로 볼 건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옆에서 참모로 1등 참모로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호수아가 안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불안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그 믿음으로 가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씀 많이 쓰죠. 만사형통.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왜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성경에 없는데요? 그러더니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봤더니 오늘도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는 좋아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사가 뭐예요? 만사가 믿음으로 가는 일만 만사가 아니고 부정적이고 죄짓고 잘못하는 이런 것들도 만사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죄짓는데도 형통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형통이라는 말, 만사 형통은 아니고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가. 그게 뭐냐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공짜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공짜가 없다. 근데 그 말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공짜입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의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값으로 따지는 것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답은 예수님짜리예요. 제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요만한 선물을 샀는데
5,000원 주고 샀대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거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게 그냥 5,000원이 아니야. 500만 5,000원짜리야 이러는 거예요. 500만 원 왜 붙은 거예요? 여행 경비가 거기 붙은 거예요. 500만 원어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5,000원짜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싸구려가 왜 싸구려인지 아세요? 싸구려는요, 이렇게 쓰다가 질력 나면 그냥 버리는 게 싸구려예요. 만약에 비싸봐요. 버려요? 비싼 거 한 번 쓰고 버려요?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쓰죠. 근데 싸구려는 뭐냐면 필요한 것 같으면 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두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싸구려예요. 싸구려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을 필요할 때는 쓰다가 거치장스럽네, 부담스럽네, 교회 갔더니 뭐 그렇게 그냥 찬양단 하라고 그러냐?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기분 좋게 그러고 가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뭘 그러냐?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리고서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그게 싸구려 복음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 우리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때는 막 걸리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지요. 마라톤 할 때 보면 42.195km를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비가 여러 번 온대잖아요. 5km에서 한 번 오고 10km에서 한 번 오고 반 딱 갔을 때 또 한 번 오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오고, 보통 그렇대요. 근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수시로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온대요. 그럼 그럴 때마다 포기하면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말씀하실 때는 운동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고, 끝까지 경주해야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처럼 길게, 신앙의 인생을 길게 가다 보면 왜 위기가 닥쳐오지 않겠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장로님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장로님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성숙해져서 표시를 안 하는 거지 그 속에 기독거리들이 왜 없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나가서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그 꼴인 되어져야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아무리 잘 뛰었어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중간중간 평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점수 매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놓고 평가해야죠. 그게 마라톤인데 우리가 흔히 신앙을 마라톤으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오늘 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태복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 어디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곳이 땅끝이에요. 어떤 선교회가 이름을 지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었더라고요. 손끝 선교회. 무슨 의미예요? 봉사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선교회가 손끝 선교회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손이 머무르는 자리, 그 자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땅끝 선교회라는 선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차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가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인생이 머무르는 곳이 땅끝이라고요. 거기가 좋은, 환경이 좋은 곳일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선택하기, 결정하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지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게 땅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형통의 복을 원하지만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공짜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면 상급을 받아요. 믿음과 행함을 이게 분리될 수도 없고 이원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야, 행함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끌고 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함이 주어질 때 그게 온전한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축이 우리를 쫙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명령도 듣고 그렇게 하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우리가 불안해요. 연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가면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도, 요단강을 만나도, 가나안 7 족속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변을 돌아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찾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